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특별히 월요일과 화요일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이 하나의 사건, 오늘 이 말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특별히 주일에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사나 찬양을 불렀던 그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불신앙의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변했을까? 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설교에 앞서 먼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과 신념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신념을 구분해야 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뭐냐? 내가 믿는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믿을 대상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신념은 신앙의 대상에 대한 내 집중과 관심보다는 내가 어떻게 그분을 따르느냐,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무엇이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신념이 있다는 것은 삶을 이끌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힘이 됩니다. 하지만 신학의 영역, 믿음의 영역에서 이 잘못된 신념은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며 그것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거기에 오염되고 전염되어서 예수님을 군중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고난주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들의 불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왜 믿지를 못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불신앙을 내가 보며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고 새롭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 그리고 이 대지를 제가 세 개를 전할 텐데 이 세 개를 뒤집으면 그것이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이들은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았다면, 기적을 보았다면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종려 주일에 드렸던 말씀처럼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 불리웁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대표적인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 사건 자체가 단순히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함께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 기적 사건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7가지 표적 중에 가장 놀라는 표적, 7번째 표적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그게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 밖의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옆에서 보고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이와 같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2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억압받는 로마를 예수님이 무력으로, 힘으로 눌러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구원을 원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뭐냐?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온다는 거죠. 자신들이 구약을 잘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엄청난 위엄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흑마를 타면서 사람들의 권위를 앞세우면서 사람들의 권능 모든 힘을 발휘하고 또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와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예언처럼 보잘것없는 연한 순처럼 그런 존재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진 신념이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았을 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표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았음에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오늘 성경 40절과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40절과 41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닫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 4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주의 영광이 뭘까요?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영광 찬양 불렀는데 이 영광이 뭘까요?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 말은 이사야가 구약의 선지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신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선언하고 선포했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자신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인 것인데,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를 믿을 이유보다 믿지 못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만이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받고 섬길 때 우리 안에 또 다른 기적과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신념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던지 그 주님만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유대인들이 왜 불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날마다 결정과 선택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더욱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예수를 믿기보다는 믿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 4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할까요? 현재 내가 누리는 삶의 부유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표적,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드러내질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밤중에 찾아와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출교당할 것, 즉 쫓겨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내 삶이 이제 다른 지역에 살게 되었다, 나는 이제 다른 문화를 가서 살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삶에서 누리고 있는 내가 가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누리고 있는 이것,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비겁한 일이에요. 이런 곳에 하나님이 설 자리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우리 마음판에 꼭 새게 될 말씀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뭐예요? 살 것이에요. 자, 12절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말한 것을 온전히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인할 거래요. 하지만 그 고난 앞에서도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기를 선택하고 나아간다면 세상에서 당하는 출교, 세상에서 당하는 두려움, 세상에서 누리는 육신적인 삶의 모든 영역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셋째로, 왜 유대인들은 이런 불신앙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성경 44절 45절 우리 성경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동일이다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의심이 가십니까? 믿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유대인들이 딱 들었을 때는 자신들의 신앙 전체를 뒤집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엄이 있는지, 사람은 그 영광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함께 있으면 죽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했고 그 거룩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꼭 어떤 식으로 표현하죠? 구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을 구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지막 고난 주간까지 그 길을 계속 가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성품 자체고 본질 자체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은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 말씀을 하고 다음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자, 47절 48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 너희들이 신뢰하고 믿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0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명령인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못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걸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자, 지금은 영생과 사망이라는 것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 여기 48절 말씀에 오면 그 마지막 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자리와 사망의 자리를 완전히 구별하여 그 인생을 결론 지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많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뒤집으면 믿지 못할 이유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합당한 이유만 남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이 이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그날이 아직 보여지지 않아요. 디데이, 역사적인 디데이는 결국에 옵니다. 주님의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은 결국에 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 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많은 이 세대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와 같다라고 분명한 영생의 삶을 선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